말씀은 이사야서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에 모두 전 세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교만함을 꺾이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21장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가랑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가 본 전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특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사,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은 메대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국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가요, 3절에 보니까는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런 묵시를 받고 너무 놀라서 요통이 심하고 또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이 이사야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묵시를 하나님께서 좀 미리 보여주시니까는. 그리고 마음이요,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사야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민족 다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세계사 가운데 아주 변방, 조그만 구석텅이에 있는 힘없는 나약한 나라예요. 열국이 다 지배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후 하면은 불어서 꺼질,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또 이 세계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큰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메대, 이런 나라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왕의 입의 결정을 따라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는요, 고통이 이사야를 엄습하고 마음이 떨리고 어지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마치 이사야의 의문인 것 같지만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믿는 사람에게라고 해서 고통 안 당하는 거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하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이 살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좀 한번 지나가 보면 알겠죠. 22장 볼까요? 22장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교만했던 그 사람들이야 결박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볼까요? 두로에 관한 경고예요. 두로에 관한 경고.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심판의 원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교만이다. 교만하면은 심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24장 볼까요? 24장 4절 5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유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데 20절,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심판과 함께 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25장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이런 심판 가운데 이사야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왜 버리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망하게 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니까는요, 이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또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동시에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예.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 처음에는 이사야가 심판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떨려서 해산하는 여인이 복통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팠는데, 다시 시각이 바뀌어서 보니까는 심판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 구원 사건이 있어요. 구원이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찬양하겠다. 이 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항상 한쪽만 보니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 반대쪽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은 그것이 실망할 일이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요, 요 5장 안에서도 그런 시각이, 심판만 보니까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 노래합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노래합니다. 9절 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묘사한 25장까지 묘사한 이 일들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세계사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묵시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인생 가운데 고통을 더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지만은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도 비슷해요. 앞으로 살펴볼 하박국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바벨론이, 어떻게 메대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낫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인이 이스라엘을 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심판 후에, 또 심판 후에 회복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니까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게요, 부흥이 잘 되고 성장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 빨리 이 심판 받고 회복하고 구원되게 해달라. 요거에 수년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이렇게 이사야도 동일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심판의 고통이 이 회복의 놀라움이 그것을 덮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있다.